오늘 설교는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나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만사가 다 형통하고 잘 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장수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1번. 아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려움 겪기도 한다 2번. 3번은 나는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2번? 3번? 잘 믿고 잘 됐으면 좋겠다. 4번. 네. 이 질문은 참 우리 믿는 자들이 풀기 힘든 하나의 숙제와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잘되게 해 주셔야지, 그런 잘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구나 하면서 좀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병에 걸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혼하고 사업이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하러 예수 믿냐? 뭐하러 교회 가냐?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내 혼자만의 문제로 여기면서 살아가면 그래, 그런 대로 참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데, 이것이 신앙의 문제이자 주변 사람들과 엮이게 되니까 이게 참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질문을 은연중에 던지기도 하죠.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닥치면 어떻습니까? 에이, 재수없다. 일이 안 돼서 그렇다 하고 그냥 해버리면 끝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왜 어려움이 닥치는지, 왜 시련을 겪게 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그것은 신이 정당한가, 신의 정당함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신정론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는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도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이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그런 그가 자녀가 죽고 사업이 망하고 질병에 걸리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이렇게 됩니다. 야, 회개해라.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회개해.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으이그 인간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 쫓아다니더니 그래 됐네. 혀 깨물고 죽어라. 우리 청년들이 욥기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마누라 잘 만나야 됩니다. 이런 마누라 만나면 참 힘든 거예요. 우리 사모님과 같이 어디 갔어요? 칭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데 우리 그래도 한번 다시 해봅시다. 나이가 있지만 우리 애기 10명 한번 다시 낳아봅시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니 이런 와이프를 만나야지. 혀 깨물고 죽어라. 이런 와이프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 욥마저도 시련을 겪은 거예요. 베드로 옥에 갇히죠. 야고보 예수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시련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은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서 그것을 우리가 마주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시련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인사말 딱 전합니다. 무난합니다 하고 바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시험을 당할 때에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는 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했다는 거예요. 왜? 로마 당국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에 살던 이들이 고향 땅을 버리고 다 세계 각지로, 전 세계 각지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중에 자기 재산이라도 온전히 팔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면 좀 나을 텐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언제 재산 팔고 소 팔고 할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재산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자녀들 데리고 몸만 빠져나와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인 이들이 굶주리고 춥고 집도 없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그런 상황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꼭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시련, 시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는 시련과 시험도 있지만 그것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욕심부리다가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 또 혹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대인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 그런 어려움, 시련도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겪는 아주 다양한 시련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이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증언합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참 이런 말을 쓴 이 야고보 사도를 보면 믿음 없는 말입니다만 참 속 편하다. 속 편하다. 지금 이 핍박받는 이들은 잡히면 죽고 집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고향을 떠나서 전혀 와보지도 않은 알지도 못하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숨어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지금 불치의 병이 걸려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 기쁩니다. 이게 되겠어요? 한태근 집사님 요번에 이제 감자가 좀 일찍 심으셔가지고 냉해를 당했는데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냉해를 입고 안 괜찮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그런 농부에게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러 가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기뻐하기는커녕 화날 것 같아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여기서 자랑합니다라는 말은요, 카우카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즐거워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환난을 즐거워합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제쳐주고 한 가지는 알겠어요.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시련 당했을 때 낙심하고 풀죽어 있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련은 바로 이 설교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좀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이런 걸까요? 내가 이제 직장에서 해고당했으니까 이제 막 기쁘다, 일 안 가도 되고 좋다, 즐겁다, 이제 뭐 마음껏 놀자, 이렇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왕따 당해요. 집단으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야, 우리 아들 집단 괴롭힘 당하고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그렇게 더 강하게 자라야 한다. 그런 기쁨이에요? 도대체 왜 야고보는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왜, 바울은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에요.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3절이. 우리 고상한 북삼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읽을 줄 안다고 믿습니다. 네. 자, 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기노스 콘테스 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노스 콘테스 호티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번역하니까 알고 있다가 뒤로 가 있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 아는 사람만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설교자가 환난 때 기뻐하십시오. 어려움 당하면 참으십시오. 아멘. 왜 기뻐해야 되는지,
왜 참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에 어떻게 기쁨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 기쁨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알아야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첫 번째 이유,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인데 시련, 시험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알려면 이걸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7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페레스코 모이스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은 단련하다라는 단어예요. 단련하다. 자,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그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두드려 맞으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기 전에는 이 쇠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장이가 수천 번, 수만 번 두드리고 다듬질하니까 이게 칼도 되고 낫도 되고 무기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단련하다고, 이게 시련인 거예요. 즉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들은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봅시다. 평소에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모습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똑같아요. 특별한 상황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사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불치의 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해고를 당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모습이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똑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베드로, 야고보,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불이라는 환난이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이것들은 환난이 닥쳐도 불에 타지가 않아요. 오히려 불에 타면 더 좋아요.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는 어떻게 재련해요? 불로 재련하잖아요. 불로 재련하면서
불순물들은 다 타버리고 순전한 금만, 순전한 은만, 순전한 보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무와 같아요. 지푸라기와 같아요. 들에 없어지는 들풀과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불 앞에서 다 타버리고 죄도 없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시련 앞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환히 보여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환란이 그 사람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더 단단하게, 더 값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란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어려움 들어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순수해지고 완전해지고,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당당해지고 그런 환난 앞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단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담력이 세서 그런 어려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런 어려움, 시련, 시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키우고 내가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믿음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 생각을 좀 뒤엎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하고 내가 믿음을 키우고 내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믿음이 나를 믿게 하고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쿠팡에서 일하는데 제 맞은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힘들다고 이제 화내고 한숨 쉬고 그러는데, 저는 맨날 이 이어폰을 끼고 찬양 들으면서 흥얼흥얼 거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일하니까 신기했나 봐요. 저 인간은 일이 이렇게 힘든데 왜 저렇게 혼자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신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잘나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그렇게 답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는 내 안에 이 적은 믿음 하나를 심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만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이끄는 게 아니라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따라가겠다고 발버둥 치면요, 믿음이 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가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에 뭐가 겁나요?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걱정이? 걱정하지 마세요. 즐거워하세요.
돈이 없어서 나는 즐겁다. 자녀의 앞날이 걱정이 되세요?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걱정되세요? 왜 걱정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도 질질 끌고 가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 자녀에게 이 순수한 믿음 하나를 심어줄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교인이 늘지 않아서 걱정이세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작지? 맨날 똑같아서? 염려하지 마세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즐겁나? 우리끼리 이렇게 즐거우면 됐잖아요. 기쁘잖아요. 저는 좋아요. 저는 교회가 커질 것을 믿지 않아요. 다만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 갔다 오면 월요일부터 말씀 준비하고 화요일 수요일은 또 우리 수요 BTS, 주일날 성경 공부, 말씀 준비, 찬양 주보, 막 일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저의 작은 수고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단단해져 갈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믿음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요,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죄송하지만 미친놈 같은 거예요. 왜? 환난이 오는데 기뻐해요.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감사하대요. 보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좋은 일 생겨야지 우리가 감사한 거 맞잖아요? 반대로 그런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올 때는 감사한 거만, 시련이 오는데 감사한 거만. 진짜 믿음 대단한 사람, 단단하게 성장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선한 이웃 북삼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서 한숨과 탄식과 원망에 빼앗겼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다시 채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한 주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